네, 우리 여기 KMC 예배당이 조금 덥죠? 조금 덥습니다. 에어컨이 빵빵하게 나오는 시원한 곳에서 또 울림이 좋은 곳에서 가운을 입고 이렇게 찬양을 했다면 우리가 볼 때,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 멋있고 잘하는구나 라고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저 KMC도 더운 데서 저렇게 땀을 흘리면서 찬양을 준비해서 저렇게 나를 위해서 부르는구나 라는 것을 하나님 보실 때 어느 것을 더 귀히 여기실까요? 저는 지금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 부르는 찬양이라 생각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어려웠을 때 하나님 바라볼 때 진짜 믿음이 나오듯이 어려운 상황 속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성가대의 찬양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러한 믿음의 찬양이 된다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어렵고 힘든 이 더운 무더위 가운데 신앙을 지키시고 하나님을 찬양하시는 삶이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32장 22절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자, 주 안에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오늘 말씀 제목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국의 씨름. 2주 전에 새가족부 만찬이 있었습니다. 센터에서 있었는데 우리 선생님들이 여러모로 애를 많이 쓰셨어요. 그래서 아주 풍성한 음식과 또 분위기 속에서 우리 새가족들이 사랑과 또 기쁨 속에서 서로 교제를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2부 행사 때 퀴즈가 있었는데 그중에 질문 하나가 이것이었습니다. 오늘 목사님 설교 제목이 천국에 참깨 맞으면 O, 틀리면 X. 그럼 뭐였습니까? 2주 전 설교가 천국에 참깨 맞습니까? 천국의 겨자씨였죠. 천국의 겨자씨. 자, 오늘은 제목이 뭡니까? 천국의 씨름. 헷갈리지 마십시오. 천국의 골프 아닙니다. 천국의 씨름. 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제목이라도 기억하자 이겁니다. 제목이라도 기억하자. 천국의 씨름. 자, 오늘은 저는 씨름의 의미, 씨름의 방법, 씨름할 때 집중해야 될 것, 이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웬 씨름입니다.
자, 씨름의 의미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웬 씨름? 자, 야곱이 약복강을 건너가기 전에 에서가 사병 400명을 데리고 온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야곱은 에서가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맨 앞에 에서를 위한 선물을 준비하였습니다. 그것도 세 그룹으로 나누어서 준비를 했죠. 그래서 가능하면 에서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그렇게 마음을 사기 위하여 선물을 준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가족도 세 그룹으로 나누어서 가도록 했습니다. 맨 앞에 여종들과 그 자식들이 앞을 가고, 그 다음에 레아와 그 자식들이 두 번째 그룹으로 가고, 마지막 그룹은 라헬과 요셉을 두었습니다. 만약 에서의 공격을 받으면 나머지는 도망가 목숨을 보존하려고 하는 야곱의 심산이었습니다. 야곱은 약복강을 건너가지 않고 홀로 남아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나타나 야곱과 밤새도록 씨름을 합니다. 웬 씨름일까요? 야곱의 정황상 정말 뜬금없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웬 씨름일까요? 어떤 사람이 시비를 걸어온다 하더라도 피하고 싶은 그러한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야곱의 입장 같았으면 씨름하고 싶었겠습니까? 에서가 사병을 데리고 달려오고 있고 이제 아침이면 도착할 것입니다. 그러면 가족들을 다 몰살당할 수도 있고 물건들은 다 빼앗길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 시비를 건다 하더라도 씨름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야곱은 이 사람과 씨름을 아주 적극적으로 합니다. 적극적으로 날이 새도록 씨름을 합니다. 여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그 어떤 사람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완벽한 사람의 모습이었지만 야곱은 그가 신적인 존재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축복하지 아니하면 놓지 않겠다라고 붙들었던 것입니다. 참고로 야곱은 씨름한 곳의 이름을 뭐라고 졌습니까? 30절에 보면 브니엘이라고 졌습니다. 브니엘은 하나님의 얼굴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을 대면했다 해서 그 장소를 브니엘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만난 사람은 하나님이었던 것입니다. 물론 시간이 가면서 점차적으로 알게 된 것이지만 야곱은 처음부터 그가 하나님의 사자, 천사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씨름의 상대가 영적인 존재다라는 것은 그 씨름이 무슨 씨름이라는 것입니까? 그 씨름이 영적인 씨름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씨름이라는 표현은 창세기 32장에서만 2번 나옵니다. 아바크라는 단어가 2번 사용되었습니다. 이것을 신약에서는 명사의 형태로 딱 한 번 쓰고 있습니다. 그것이 팔레라는 말입니다. 어디에 등장하냐면 에베소서 6장에서 등장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의 싸움은 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팔레는 씨름을 말하는 것입니다. 레슬링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볼 때 성경에서 씨름은 예외 없이 다 영적인 씨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의 말씀에 의하면 우리의 삶 전체가 다 영적인 씨름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문제가 일어나면 영적인 씨름으로 분명히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야곱의 씨름이 가르쳐 주는 것은 성도의 삶이 다 영적인 씨름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자, 씨름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상대방을 밀고 당기며 넘어뜨리는 경기입니다. 씨름계의 레전드 하면 강호동 씨입니다. 강호동 씨는 씨름에 있어서 테크닉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심리전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상대방을 간파하고 자신의 강점을 숨기거나 약하게 보여주면서 상대방의 허를 찌르는 심리전,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만약 심리적으로 방심하거나 얕잡아 보거나 잘못 판단하면 허를 찔리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이 이와 같은 것입니다. 마귀는 밀고 당깁니다. 그리고 방심하도록 하며 자신만만하도록 합니다. 허점이 드러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뒤집어 엎는 것입니다. 이때 허를 찌르게 되면 넘어지게 되는 것이죠. 강호동 씨는 씨름에서 지면서 항상 왜 내가 졌는지를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실패를 고민하는 과정을 통해 그는 더 강해졌다고 하며 또 천하장사를 거머쥘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젊은이여 야망을 가져라 라는 그 유명한 말을 패러디해서 젊은이여 고민을 가져라 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강호동 씨의 목소리를 생각하면서 들어보십시오. 젊은이여 고민을 가져라. 저는 흉내를 못 내겠네요. 자, 제가 여러분들 참깨라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영적 씨름에서 졌으면 왜 졌는지를 고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덮어두지 말고 고민하셔야 됩니다. 사람은 자기가 잘못한 것을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특히 자기가 죄를 지은 것을 다시 돌아보기를 원치 않아요. 그냥 덮어버리고 잊어버리고 싶어요. 그러나 다시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왜 넘어졌지? 내가 왜 죄를 졌지? 이것을 덮어두지 말고 고민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씨름을 하니까 그냥 고민하지 말고 기도와 말씀으로 비춰보고 고민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고린도 후서 7장에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자기의 잘못과 죄를 허물을 돌아보며 기도하며 말씀에 비춰서 고민하는 것, 가슴 아파하는 것, 거기에 진정한 회개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으로 나아가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인 것입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고민하여 영적인 씨름이 또 올 때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 지는 것이 이기는 것입니다. 씨름의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께 지는 것이 이기는 것입니다. 사람의 형태로 나타난 천사와 씨름에서 이길 수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어떻게 사람의 형태로 나타난 천사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사건을 기억해 보십시오. 그 천사들을 마을 사람들이 둘러쌌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을 이겼습니까? 다 눈이 멀게 되는 놀라운 초능력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난 천사를 사람은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왜 천사가 저주온 것입니까? 천사가 저주운 이유는 하나님을 이겨봤자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이기는 것은 이기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야곱이 천사를 이겨서 무엇을 얻었습니까? 아무것도 얻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천사는 아무것도 해주지 않고 그냥 가려고 했습니다. 그냥 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날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곧 에서가 도착할 것입니다. 가족 모두 몰살당할 것입니다. 다 물건은 빼앗기게 될 것입니다. 근데 천사가 그냥 가려고 그래요. 야곱이 복을 받은 것은 그가 졌을 때입니다.
환도뼈가 부러져 더 이상 씨름해서 이길 수 없는 상태가 되었을 때입니다. 이때 그가 할 수 있었던 것은 천사를 붙잡고 축복해 달라고 애원하는 것뿐이었습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때 복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영적인 승리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깨어져서 하나님께 복을 비는 영적인 상태가 되는 것이 진정으로 이기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때 받은 이름은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과 밤새도록 씨름해서 이겨가지고 받아낸 이름이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죠. 야곱이 밤새도록 하나님과 씨름을 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았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아닙니다. 하나님과 더 이상 씨름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서 하나님께 애원했을 때 받은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꼬꾸라지고 하나님 앞에 깨어지고 하나님 앞에 졌습니다라고 애원하며 붙잡으면서 구걸했을 때 그때 받은 이름이 이스라엘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지는 것이 이기는 것입니다. 자기가 깨어지는 것이 복을 받는 비결인 것입니다. 우리는 늘상 하나님과 씨름을 합니다. 주일날 좀 바쁜 일이 생겨나게 되면 예배당 가서 예배를 드릴까 말까, 이 두 가지 마음이 씨름을 하듯이 서로 당기고 밉니다. 날씨가 덥고 또 뭐 준비하다가 무슨 일이 또 생기고 전화가 오고 그래요. 갈까 말까 갈까 말까. 물질이 생겼는데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이냐 써야 할 것이냐, 두 마음이 씨름을 하듯이 서로 당깁니다. 비난하는 분위기 속에 있는데 이런 분위기를 내가 타고 같이 비난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이 두 마음이 씨름을 하듯이 서로 싸웁니다. 내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 기간이라고 하는데 새벽 기도에 나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눈치를 봐서는 나가야 될 것 같고 마음 같아서는 나가고 싶지 않고, 이 두 마음이 씨름을 하듯이 싸우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항상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하나님을 이겨버리려고 하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육신이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에 끌리는 대로 해야 직성이 풀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지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이기면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천사가 그냥 떠나려고 했던 것처럼 내버려 두십니다. 그러면 영적인 복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를 다녀도 신앙이 자라나지 않습니다. 사람의 말에만 민감해지고 사람을 따라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지는 것입니다. 반대로 내가 하나님께 지면 이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이스라엘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웨일즈 탄광촌의 셋 조슈아라는 목사님이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기도한 내용이 이겁니다. Lord, bend us. 우리나라 말로 직역을 하면 주여 우리를 꺾어 주소서라는 기도였습니다. 그러나 한국말로 표현을 한다면 뭐가 되겠습니까? 주여 우리를 깨트려 주소서라는 기도였던 것입니다. 이 집회에 참석한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에반 로버트였습니다. 그는 그 집회에서 내적으로 강하게 자신을 설득하시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나를 깨트려 주소서, 나를 깨트려 주소서, 우리를 깨트려 주소서. Lord, bend me, bend me, bend us. 이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깨트려 줄수록 그는 성령이 충만해졌습니다. 그래서 웨일즈 전역을 다니면서 구주를 전파하고 싶은 마음이 더욱더 강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팀을 꾸려서 정말로 복음을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그 집회를 열었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부흥을 일으키십니다. 가는 곳마다 부흥을 일으키십니다.
그 시작은 주여 나를 깨트려 주소서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깨트릴 수 없습니다. 야곱이 야곱 자신을 깨트린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깨트려 주신 것입니다. 환도뼈를 쳐서 씨름해서 이기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런 계기를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도저히 이길 수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구원할 수 없듯이 우리는 우리 자신을 깨트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깨트려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한국 TV에 이혼하려고 하는 부부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있더군요. 그 취지는 다시 재결합하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죠. 근데 한 남편이 알코올 중독에 걸린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시간이 나면 이 사람은 술을 먹습니다. 술도 다 먹지 않고 가방에 넣고 다니면서 깰만 하면 먹어요. 또 깰만 하면 또 먹고. 그래서 항상 알코올 농도를 계속 똑같이 유지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내가 다시는 먹지 말아야지. 술을 안 먹는다, 안 먹어. 라고 결심을 아무리 해도 며칠, 몇 시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또 먹게 되는 거예요. 돈이 없으면 빈병을 잔뜩 주워다가 가방에서 가지고 가가지고 가게 가가지고 술을 사고 모자라는 돈을 외상으로 사고 그래서 또 오다가 그것도 참 집 와서 먹는 게 아니라 길거리에서 먹어요. 또 술이 또 어느 정도 취하면 또 술을 먹고 또 깰 쯤 되면 또 술을 먹고 술을 먹으니까 정상이 아니죠. 엎드려 절했다가 사람들한테 또 사람을 째려봤다가 화를 냈다가 시비를 걸었다가 또 길거리에 쓰러져서 자다가 일어났다가 또 술을 먹고 그러니까 성경에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 먹어야지 하는데 술이 술을 먹는 것입니다. 안 먹게 안 되는 것입니다. 결심이 작심 3일도 못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못합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깰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깨어지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자신의 죄를 보게 되며 울게 되며 부르짖게 되는 것입니다. 깨트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주여 저는 못합니다. 주여 저는 저를 깨트릴 수가 없습니다. 주여 저는 못합니다. 저를 깨트려 주옵소서. 저를 깨트려 주옵소서. 저를 깨트려 주옵소서. 이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깨트려 주셨을 때 그가 울며 축복을 구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해 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깨트려 주시면 내가 울 수 있고 내가 변화될 수 있고 내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울음과 부르짖음을 상실한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한빛교회 성도 여러분, 자신을 보면서 자신의 죄악을 돌이켜보면서 언제 울어보셨습니까? 그냥 기분만 나쁜 적이 있으시지는 않은지요? 내가 내 죄를 보고 눈물을 흘리며 가슴 아파하며 가슴을 찢은 적이 언제 있습니까? 우리는 다시 울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가슴을 찢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께 구하여야 됩니다. 주님, 저는 못합니다. 공의를 여기시고 저를 깨트려 주소서. 우리가 내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 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만 하면 다른 거 할 것도 없어요. 주여 저는 못합니다. 주여 저를 깨트려 주셔서 제 자신을 보게 하시고 제 자신의 죄를 가지고 부르짖게 하여 주시고 제가 울게 하여 주옵소서. 깨트려 주소서. 이것만 되어지면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삶이 새로운 방향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퀄리티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깨트리시면 변화될 수 있습니다.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된 것은 하나님이 깨트리셨기 때문에 되어진 것입니다. 주께 깨트려 달라고 간구하시는 그런 마음이 여러분들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세 번째, 내가 깨지는 것이 먼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씨름에 집중해야 될 것입니다. 분이엘을 지날 때 어두운 밤은 지나고 해가 돋았습니다. 어두움이 지나고 해가 돋았다는 것은 전체 문맥에 비추어 볼 때 절망은 지나가고 소망이 비춰지는 그러한 분위기, 영적인 분위기를 암시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데리고 옵니다. 야곱은 앞서 나가 그들을 영접하는데 몸을 땅에 7번이나 굽힙니다. 마치 에서의 종처럼 낮은 자세를 취한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의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사람의 눈치를 보고 형이 무서우니까 7번 머리를 굽히면서 그렇게 굽신굽신한 것이 아닙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체험했고 하나님이 심령을 깨트린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춘 것이며 또 형 앞에서 미안한 마음으로 자신을 낮춘 것입니다. 그렇지만 에서도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함께 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믿지만 불안감은 어쩔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형 에서가 어떻게 합니까? 쫓아와서 달려와서 그를 끌어안습니다. 그냥 또박또박 걸어와서 끌어안는 게 아니라 막 달려와가지고 끌어안아요. 그리고 목을 어긋맞춥니다. 그리고 엉엉거리고 웁니다. 입을 맞추면서 입까지 맞췄어요. 에서의 마음도 야곱의 마음도 그동안 얽혀 있었던 마음의 응어리들이 다 내가 녹아내리는 그러한 마음이 된 것입니다. 서로 미안할 뿐이며 불쌍히 여겨질 뿐이시며 또 형제의 그 마음이 더욱더 강하게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야곱에게 또 한 가지의 마음이, 감정이 그 속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놀라움입니다. 미안함과 형제로 인하여 복받쳐 오르는 그러한 눈물이 있었지만 거기에는 한편으로는 놀라움이 있었습니다. 요즘 MZ세대로 표현한다면 지금 이거 레알?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자신을 죽이려고 400명을 데리고 온 에서가 쿨하게 자신을 끌어안아주고 다 깨끗하게 잊어주는 거예요. 놀라운 변화입니다. 처음부터 야곱이 오판했네, 오판했어. 괜히 겁먹고 있었던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신다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분이엘의 사건은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 밤새도록 씨름하는 그 일은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오해나 거짓으로 진리를 가르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짜를 가지고 진리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에서는 야곱을 해칠 목적으로 400명을 데려온 것이 맞습니다. 야곱의 판단이 옳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중간에 바뀐 것이죠. 언제요?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어 축복을 받았을 때입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에서가 밤새도록 이를 갈면서 온 거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바뀌게 된 것이죠. 예수님 양쪽에 매달렸던 두 강도가 예수님을 함께 욕하다가 어느 순간에 한 강도가 예수님 편을 들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마음을 녹게 하시면 그렇게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에서가 변화된 것은 야곱이 하나님 앞에 깨졌기 때문입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에서가 변화된 것은 야곱이
하나님 앞에 에서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에서의 마음이 녹아지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해서 변화된 게 아닙니다. 에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깨어지고 울부짖으며 매달리고 복을 구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남이나 상황이 변화되는 것을 위해 기도할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먼저 깨어지기를 위해 매달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세상이나 상황이 아니고 우리 자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하여 사람들의 관계나 상황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문자적으로 풀어보면 그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한글 개역 개정에서는 각주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김이라고 정확하게 그 의미를 달아놓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이냐 하면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을 상대해서 영적 승리를 이룬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과 갈등이나 문제가 생겼을 때 사람을 상대하지 않고 하나님을 상대하여 영적 승리를 거두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게 이스라엘입니다. 이것을 잘 풀어놓은 신약의 구절이 아까 말씀드렸던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의 일상이 다 영적 싸움입니다. 이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하나님을 먼저 상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먼저 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을 상대해서 승리하고 이기도록 그리고 얻도록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모든 관계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관계는 트라이앵글의 관계라 그러잖아요. 1대1의 관계가 아니라 1대1 그 위에 항상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케어하시는 것은 우리 자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처한 환경이나 상황이 변화되는 것이 먼저가 아닙니다. 내가 변화되면 환경이나 상황도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환경이나 상황이 달라지지 않는다면 내가 변화됨으로 그것도 달리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가치가 달라지며 의미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깨어지는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인생의 어두움은 지나가고 아침 해가 돋듯이 소망찬 인생의 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상대로 하여 승리하는 이스라엘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어떤 사람과 관계의 문제든지 하나님을 상대하여 승리해야 하는 영적인 이스라엘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내가 깨트려져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자신을 깨트릴 수 없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깨트려 주소서. 나를 깨트려 주소서. 나는 못합니다. 나는 안 됩니다. 나를 깨트려 주소서. 그래서 내 죄를 보게 하시고 그리고 나의 잘못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가난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트려 주소서. 이렇게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천국의 씨름을 통하여 하나님 영적 이스라엘이 어떠한 삶의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를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야곱을 통하여 야곱이 어려운 가운데 그 모습을 하나님 통하여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야곱의 환도뼈를 쳐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매달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으면 되지 않는 일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승리를 얻었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지는 자가 되게 하시고 깨어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것이 어떤 사람과의 관계든지 어떤 일이든지 어떤 상황을 처했든지 어떤 고난이든지 간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먼저 우리 자신이 깨트려지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쫓아 하나님 아버지 그 문제가 해결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의 씨름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천국의 씨름은 하나님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깨트려지는 것임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야곱을 통하여 그것을 나타내 주시고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런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깨트릴 수 없습니다. 주께서 환도뼈를 쳐서 그를 깨트리며 하나님 앞에 매달리게 하셨듯이 하나님, 우리를 깨트려 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매달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설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고 매달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힘과 능력을 주셔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움은 지나가고 해가 돋는 소망의 밝은 날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의 씨름으로 승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